새 장속에 피 맺힌 행복. 재호에게 중학교 시절은 초등학교 시절과는 사뭇 다른 압박감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되었다. 재호는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국민일회를 참여하지 않았고 군 체육대회 때 응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이나 시험 때 그랬던 것처럼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도 재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예리해지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초등학교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정을 붙인 아이들인데 비해 중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재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는 점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재호는 아이들을 대하거나 사귀는데 그다지 많은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재호는 아이들에게 종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미친 종교인으로 통하게 되었다. 특별히 재호가 아이들에게 종교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다. 재호는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만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은 재호의 모든 일상을 다른 아이들의 그것과 너무도 다르게 만들었다. 재호가 친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호와 점심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힘이 없거나 몸집이 작아 다른 아이들에게 길을 펼 수 없었던 아이들이 재호의 점심 식사 친구가 되었다. 하굣길이면 같은 방향이 아니어도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재호의 일상은 매우 힘들었다. 1학년 입학을 하고 거의 매일을 덩치 큰 아이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유는 재호의 남다른 행동들이 말 그대로 밥맛 없다는 것이었다. 재호가 맞는 이유는 매우 다양했는데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면서 잘난 척 한다거나 혼자서 깨끗한 척 한다는 식의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의 쪽지 시험이나 중간고사 같은 시험 때에 재호에게 컨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늘상 그랬듯 담백한 말로 거절했던 재호. 이런 재호는 린치의 대상이었다. 재호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에 융통성이나 유두리가 없었다. 그야말로 밉상이었던 것이다. 보통 다른 아이들은 힘센 아이들의 컨닝 요구가 오면 미안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적당한 핑계를 대던가 상황 봐가며 협조를 하곤 했다. 하지만 재호는 말 그대로 그런 일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협조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잘라 말하곤 했던 것이다. 물론 부정행위를 요구하는 아이들이 100번 1000번 잘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의해 훈련받은 재호의 부러지는 기질은 재호를 더욱 괴롭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재호는 얼마의 아이들에게 시기의 대상이기도 했다. 자신의 입장을 교사들에게 변호할 기회가 많았던 재호는 얼마의 교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교사들은 재호의 예의 바른 태도와 학업에 대한 열애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얼마의 교사들은 재호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 교사들은 입학식 초기부터 있었던 교무주임과 재호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 거라며 재호를 격려해 주기도 했다. 교사들과의 이물없는 그런 관계는 곧바로 다른 아이들의 시기로 이어졌다.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은 재호가 일단의 아이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원인들이 되었다. 학교에는 백골단이라는 학생폭력 서클이 있었다.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던 아이들이 주로 재호를 괴롭히던 부류였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휘두른 쌍절곤에 재호가 머리를 심하게 맞는 일이 발생했다. 이 재수 없는 새끼?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쌍절곤이 재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 재호가 머리를 감싸쥐면서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새끼 어디서 엄살이야. 쌍절곤 끝 부분에는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고 감싸쥔 재호의 손에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다행히 출혈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참 뒤에 가까스로 일어난 재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마치 언어 장애가 생긴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재호를 때린 아이도 주변에서 재호를 지켜보던 아이들도 모두 놀랐다. 쌍절곤을 휘두른 아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재호에게 숨을 깊이 쉬라며 다그쳤고, 재호는 동공이 약간 풀린 듯 하더니 풀썩 주저앉아버렸다. 다행히 재호는 그날 저녁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린치를 당하는 일이 잦아서일까? 재호는 공부를 하는 일에 의욕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전교 수석으로 들어온 재호는 전교 33등으로 성적이 하락했고 학교에도 나오기 싫어했다. 재호의 부모였던 영숙과 석비는 재호가 아이들에게 국지적인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재호의 고통을 다는 모르고 있었다. 영숙과 석빈도 재호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잃을 거라고 늘 염두에 두고 있는 터였다. 재호는 이런 부모에게 자신의 고통을 전부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너무 많은 걱정들로 부모를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알리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옷을 갈아입는 재호의 등 여러 곳에 시퍼런 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니, 재호 너 여기 왜 이래? 별일 아니에요. 너 하나님 백성이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야? 애들한테 맞은 거야? 네. 영숙의 눈에 잠깐 눈물이 핑 돈다. 그러더니 서서히 결연한 듯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안 되겠다. 내일 내가 학교로 가서 선생님을 좀 만나야겠어. 다음날 영숙은 재호의 일로 학교를 방문했다. 그리고 매일 당하던 재호에 대한 린치는 한동안 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재호가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감은 언제나 재호에게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 마음으로부터 재호를 좋아하던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놓고 재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이쯤 되면 재호는 분명히 자신의 삶에서 충분하고도 남을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호의 태도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재호가 자신의 신념과 관련해서 가진 열정과 자존감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더 단단해지는 듯 했다. 학교에서는 성미성스러운 쌀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거뒀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정도 거뒀던 이 쌀의 목적은 학교 내 운동부 학생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재호의 양심을 또 한 번 건드렸다. 학교 운동부 중에는 복싱부와 검도부가 있었는데 이들을 돕는 것은 재호가 교단을 통해 배운 그리스도인 양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폭력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재호의 생각이었다. 재호는 이제 그 쌀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학교에서도 그리고 그 쌀로 도움을 받고 있는 운동부 아이들에게도 고가운 존재가 되었다. 재호는 해를 거듭해가면 갈수록 딴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듯했다. 물론 재호의 행동 자체를 단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재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었고 그것은 어찌 보면 아주 소신 있게 한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이 재호를 그토록 예민하고 힘들게 만든 것일까? 꼭 그렇게만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을까? 이 세상에 옳은 것은 무엇이며 그릇된 것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란 과연 무엇일까? 재호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기로 한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말이다. 과연 그것이 순수한 재호의 결정이었을까? 재호 스스로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물론 재호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받은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거듭해 갈수록 부모보다도 더한 양심의 칼날을 자신에게 들이우는 재호. 이런 재호를 어찌 보아야 할까? 어쩌면 재호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길을 찾은 듯 했다. 외부의 시선이나 생각과는 무관하게도 말이다.
재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인 89년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해이지만 재호에게만큼은 특별한 해였다. 재호의 부모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증언 교단의 일원으로 침례를 받은 해였기 때문이다. 89년 5월 12일 금요일, 재호는 시흥에 있는 교회 순회구 모임에서 침례를 받는다. 성직자들에 의해 찰랑찰랑 물이 채워진 욕조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 어떤 어려움에도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던 재호. 그런데 침례의식이 있고 나서 벼랑간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나 오늘 너무 기뻐요. 이제 정식으로 침례받은 성원이 된 거죠? 그럼 이 엄마도 너무 기쁘다. 동생들이나 아빠도 많이 기쁠 거야. 고마워요, 엄마. 더 많이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재호는 분명히 잘할 거야. 사실 하나님의 증언 교단은 매우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단체였다. 일정한 지역사회의 교회를 하나씩 두고 있었고, 이 교회들이 20여 개 정도 모여서 하나의 순회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회구들이 모여서 지역구라고 하는 거대한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각각의 지역구들은 하나님의 증언 교단의 법적인 대표기구 워치어스 WATCHEARTH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매우 조밀하고 단단하게 짜여진 이 조직은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6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었다. 재호의 부친인 석비는 아들 재호에게 이런 사실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알겠지, 재호야?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 얼마나 특별하고 훌륭한 조직인지 모른다. 이 조직은 온 인류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느님께도 인도하는 유일한 조직이야. 이 조직 안에 있다는 걸 너는 정말 감사해야 돼. 네, 알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보다 크고 잘 짜여진 조직도 세상에는 많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우린 정말 작은 조직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한 거야. 이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교단은 전 세계적인 규모나 조직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 그럼 결국 조직의 전 세계적인 규모나 수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렇지. 어쨌건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조직은 이 조직밖에 없어. 무엇보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재호와 석빈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졌다. 사실 어려서부터 단련된 사실에 대한 직설적인 추리는 재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때때로 재호의 부모인 석빈과 영숙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재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맡고 있었던 여교사는 재호에 대해 유독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열심 있는 교회의 성원이었다. 그 교회는 재호의 교단을 적이자 사탄으로 간주하였다. 어쨌건 그녀는 재호를 당찬 아이로 보았고 재호가 가진 종교적 관념을 어떻게든 꺾어보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사건이 생겼다. 교과 내용 중에 내가 사랑하는 나라라는 시와 논계라는 시를 배울 차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들은 재호가 달가워하지 않는 부류의 시였다. 왜냐하면 재호의 종교적 관념상 그러한 시는 국가주의를 조장하는 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관련 내용을 수업에서 사용하면서 해당되는 2개의 시를 학생들이 암송하도록 숙제를 내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개의 시를 암송할 수 있는지 숙제 검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재호는 늘상 하던 대로 교무실로 가서 자신이 양심상 그 시들을 암송할 수 없으니 대신 다른 숙제를 자신에게는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선생님,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숙제 내주신 시들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시들을 외우는 것으로 숙제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는 숙제를 못하겠으니 나보고 봐달라고 여기 온 거냐?
숙제를 안 하면 맞는 게 당연한 거지. 예외는 없으니 돌아가. 네,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돌아가라니까. 안 들려. 네, 알겠습니다. 재호는 교실로 돌아오는 내내 굴욕감에 우라가 치밈을 느꼈다. 숙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봐달라고 국어를 하러 간 것 같은 예기치 않은 교사의 반응 때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교사에게 혼인하고 매를 맞더라도 아직 한 번도 이런 구차한 사람으로 취급받은 적은 없었는데 재호는 자신이 구차한 사람으로 취급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국어교사는 이번 기회가 재호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라고 여겼다. 적당히 굴욕감을 주고 따끔하게 혼을 내서 재호가 가진 생각이나 행동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재호가 무임승차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망신을 줄 심산이었다. 자신이 종교적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 한 학생에 대해 그와 같은 굴욕감을 갖게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볼 때도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다음 국어 시간. 국어교사는 아이들을 상대로 숙제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숙제를 제대로 한 아이도 있었고 미처 2개를 다 외우지 못해 버벅거리는 아이도 있었다. 아차. 국어교사는 자신이 벌을 줘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재호를 벌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시를 외우는 일을 다음 국어 시간까지 미루기로 한다. 자, 너희들 다음 시간까지 기회를 주면 시들을 다 외울 수 있겠지? 그리고 재호에게는 넌 지금 수업 듣지 말고 왜 시를 외울 수 없는지 공책에 써서 제출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했다. 교사의 말대로 재호는 수업을 듣지 않고 1시간 동안 자신이 왜 해당 시들을 외울 수 없는지를 공책 한바닥에 꽉 채워 서술하기 시작했다. 재호가 쓴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인류의 창조주는 인간과 인간이 국가의 경계를 갈라 싸우거나 서로 대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국가주의를 나타내는 그런 시들은 창조주가 원하셨던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이며 이런 시들을 암송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진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업을 마칠 즈음 교사는 재호에게 노트를 가져오도록 했고 잠깐 노트에 눈길을 가져가는 것 같다가 이내 다시 되돌려 주었다. 교실을 나가면서 교사는 한마디를 재호에게 내뱉고 나간다. 넌 뭐 그리 말이 많아? 다음 국어 시간. 국어교사는 착심하고 벼른 듯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직도 시 못 외운 사람은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어. 교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다. 재호를 포함해서 5명의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다. 그날 교사는 아이들을 체벌하기 위해서 부러지지 않는 강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1m쯤 되는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띄엄띄엄 책상 위에 무릎을 꿇은 아이들에게로 가서 그 막대기로 허벅지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교사는 맞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선생님을 무시하고 숙제를 안 한 사람들 허벅지를 이걸로 20대 내려칠 거야. 맞는 중간에 허벅지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해. 잘못하면 손가락 부러질 수 있으니까. 알았어. 재호는 가장 마지막 차례였다. 다른 아이들이 맞는 동안 재호는 자신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재호의 차례가 되었다. 강화 유리섬유 막대기로 허벅지를 내려치면서 교사는 허벅지와 재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콧바지 속에 숨겨진 재호의 허벅지는 붉어지는 듯 하다가 계속적인 내려침으로 피멍이 들었고 바지 바깥으로 살짝 피가 스며 나왔다. 한 대 한 대를 맞으면서 허벅지를 통해 전해져 오는 고통에 재호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충격이 전해져 오는 순간마다 몸을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처음 충격에 꿈틀대던 재호의 얼굴이 점점 침착해져 가기 시작했다.
재호는 교사에게 되도록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내려치던 교사의 표정은 처음에는 화나고 결연한 듯 했으나 허벅지를 내려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급기야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교사의 표정은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이 국어교사는 이후로 재호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재호에게 개인적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재호는 그날 이후 2달 동안 집에서 반바지를 입지 않았다. 시간은 또 흘렀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때와 같은 군 체육대회 응원 문제가 재호를 괴롭혔다. 재호는 올백으로 불리던 수학교사를 찾아갔다. 그는 체육대회 응원 감독 담당 교사였다. 이재호,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무슨 볼일 있냐? 네 선생님, 저 이번 군 체육대회 때 응원 문제로 상해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래? 너 작년에도 응원에 빠지지 않았었나? 네, 그랬습니다. 군립운동장에 가서 응원을 하는 대신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시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랬구만. 금년에는 이 일이 내 담당이긴 한데 널 빼면 내 입장이 난처해진단 말야. 도대체 왜 응원을 못하겠다는 건가? 사실 전 우리 학교가 군 체육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울이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운동 연습을 해서 쓰러지는 아이도 있었고, 맹장이 터져서 바닥을 구르는 아이까지 응원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넌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희생을 못하겠다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겨야만 한다는 그런 과도한 경쟁이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경쟁이나 승리를 위해서 치르는 그런 희생의 값을 저는 다른 방법으로 치르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유의 벌이라도 저의 그리스도인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달게 받겠습니다. 넌 확실히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달라. 좋다. 그럼 응원 연습을 하는 한 달 동안 학교 뒤뜰 운동장 전체를 너 혼자 청소하는 거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매일 재호는 학교의 뒤뜰 운동장 전체를 비질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휴지를 주우며 운동장 이곳저곳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뒤뜰 전체를 방청소하듯 빗자루질하며 청소를 했다. 교사들은 톡한 놈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재호의 행동은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재호가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서 교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